현월입니다. 근본 없는 신앙 표류하는 교회 나일론 신자 오직 성경이라는 주제의 서론의 성격을 가지는 강의 세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세속주의의 또 다른 면인 실용주의에 대해서 논하고 실용주의를 포함한 5가지 누룩을 현재 교회 현실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와 문화 그리고 교회에 참으로 많이 범람해 있는 것이 실용주의입니다. 사실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는 풍토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가령 책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책은 전혀 실용적인 선물이 아닙니다. 차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차와 관련된 용품을 그 사람에게 사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실용적인 선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는 태도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용주의에 입각해 기독교를 해석하는 것, 이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교회 성장을 추구하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바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복음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떠한 것이 내게 효과 또는 효험이 있다 또는 없다, 이런 식이란 거죠. 실용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한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참으로 많이 오용되는 대표적인 말씀이죠. 이 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교회로 사람을 끌어들이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 또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예전에 제가 출석했던 교회의 사모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신천지의 열정이라도 배워야 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주도를 했습니다. 말인지 막걸리인지 방구인지 알 수가 없는 이 말, 얼마나 망연된 말인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10분 양보를 해서 정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찌되었든 정말 순수한 의도로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았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들을 바른 교훈과 그리고 주님의 성경으로 양육하는 것이 이어져야 되는데, 철저히 그들의 현실에 집중하는, 현실적 필요에 집중하는 왜곡된 복음의 패턴이 이어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거룩한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인본주의, 상대주의와 맞물려서 실용주의적 접근은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게 만드는 게 진리고 또 구원의 체계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형통의 복음, 번영신학, 성공신학 또는 긍정의 복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목적이 되는 복음은 결단코 다른 복음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조들이 기독교 신앙에 침탈하여 신자들을 흔들고 있고, 또 실제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세속주의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교회를 이끌어가는 멀지각한 목회자들, 참으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그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들도 본질적인 지적을 못하고 외형적 지적만을 일삼으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 예배당을 예배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당은 신약교회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예배를 위한 편의 공간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주일에 스포츠를 하고 게임을 하고 상행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와 같은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짜장면이나 짬뽕이냐 하는 그런 논쟁과 같은 무의미한 논쟁일 뿐입니다. 짬짜면 부르면 되지요. 이것은 문제가 아니고 내용이 문제라는 거죠.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본받지 말아야 될 세상의 내면적 가치관, 교회 목사와 신자들을 뒤덮어서 교회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세상과 구별되고 궁극적으로 주변의 세상을 변화시키고 악을 제압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점차적으로 세상과 세상의 사고방식을 닮아가지 못해 안달이 나 있는 그런 내면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시정 요구를 해야 되는데 외적인 지적 요구에 그치고 있다. 자, 그럼 이제 실용주의까지 총 5가지 항목을 교회 현실에 빗대어 설명해 볼까요? 세속주의에 물든 교회는 주장하기를 불신자 중심의 교회 패턴을
만들어야 한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복음을 만들어야 하고, 가급적이면 세상 사람들이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세상과의 경계선을 모호하게 만들어야 한다 주장을 합니다. 그런 것에 이제 출발점으로 예배당은 일종의 콘서트장 같은 구조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언제부터인가 설교 강단은 밴드 악기들이 들어차 있는 장소, 서킷 드라마의 상영 장소로 쓰이기 시작했고, 또 언제부터인가 교회 음악은 대중음악과 구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신자의 모임이 아니라 불신자들의 소굴이 된 것 같습니다. 인본주의는 어떻습니까? 강단에서의 인간중심 메시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절실한 현실적 필요를 위한 메시지, 설교가 범람하는 세태가 되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처한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령, 영생과 심판에 관하여 말하지 않고 그저 실패를 극복하고 또 슬픔이나 우울증을 이기며 좋은 가정을 세우고 행복해지는 방법, 좋은 배우자를 고르는 법, 마리주와 성경에서 관련 구절들을 찾아서 적용한다고 할지라도 출발부터가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인간 본위의 인본주의적 메시지는 인간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연설일 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심리치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심리치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상대주의가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적인 진리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경적 신앙이 되는 거고, 또 성경적 교리가 특징이 있습니다. 배타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선언하는 거지 나누는 게 아닙니다. 요즘 설교를 할 때 목사님들이 자꾸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는 말을 곧잘 하는데, 설교 시간은 나눔을 갖는 시간이 아닙니다. 목사가 강단에서부터 선언적 성격을 가진 말씀을 전파하고 또 강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나눈다는 표현을 자주 쓰니까 나누는 걸 참 좋아해요. 사람들이 상대주의적 가치관에 입각해 있는 사람들의 사고는 절대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서로 나누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나누게 되면 당연히 개인적인 느낌이 주가 될 수밖에 없고, 정답이 없으니까. 또 나눔이라는 것은 신자 개인의 간증에 갖다 쓰는 표현이므로 설교를 하면서 나눈다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간증은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필요시 예화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간증과 같은 나눔은 전혀 신앙적인 유익이 되지 아니합니다. 실용주의적 교회에서는 선언적 성격을 띠는 설교보다 또는 강설보다 간증이 난무하게 됩니다. 복음 진리는 객관적인 사실을 전하고 알리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나의 느낌과 체험을 갖다 상대에게 알리고 그 사람과 교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인 복음의 진리가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대주의적 태도는 결국 전도의 문이 막히고 은혜의 문이 닫히게 만들 뿐이라는 거죠. 자, 물질주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질주의와 관련해서 교회는 복음을 하나의 상품화하여 팔려 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매장에서 물건을 팔려고, 소위 약을 팔아먹으려고 얼마나 감은 이설로 사람을 꼬드깁니까? 큰 건을 하기 위해서 번호표를 나눠주죠. 그러면서 선물로 사람들을 꼬드깁니다. 매장에서 번호표 나눠주면서 상품 홍보 설명을 듣게 한 후에 번호표를 제출하고 선물 받아가는 것과, 전도잔치 한다고 3주 연속 4주 연속 예배당에 나와 눈도장 또는 도장 찍으면 선물 준다고 하는 것, 뭐 사실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다르죠? 교회가 선물을 주는 것 자체를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교회가 복음을 복음답지 않게 만들고 또 복음을 하등 하찮은 것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너무나 복음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고귀한 가치라는 심중한 접근보다 싸구려처럼 취급을 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복음은 마케팅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무시무시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아 죽으셔야 했다는
이 세상 무엇과도 비견될 수 없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에 관한 진리입니다. 그 끔찍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살게 되었고, 역설적이지만 그야말로 기쁘고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복음을 갖다가 뭐 자판기 커피 뽑듯이 갑티슈에서 티슈 뽑아 쓰듯이 막 뽑아가지고 동네 방네 그냥 뿌리고 다니는 그런 종류의 것이 되게 하면 되겠느냐. 단 한 사람에게 전도를 하더라도 우리는 생명을 걸어서 신중하게 복음을 전하고 아무런 사심 없이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며 힘써야 되겠지요. 상당수 교회들이 과연 교회를 홍보하는 것인지 진정으로 영혼 구령의 열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도하는 것인지 사실 참 의문입니다. 제가 볼 땐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리는 것이 전도가 되어버린 현실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는 참으로 곤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살펴봤던 실용주의가 침탈한 교회의 상황 어떠한가? 효과만 있다면 그것이 진리가 되어버린 현실들이 많죠. 사업이 성공하고 또 틀어진 결혼생활이 회복되고 질병에서 나음을 받았다라는 간증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입증하는 정말 슬픈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잘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모든 종교는 다 현실적인 회복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사업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종교 있나요? 결혼생활이 꼬이기를 바라는 종교 있습니까? 질병에서 나음받지 않고 그냥 그대로 죽기를 바라는 종교 있냔 말이죠. 없습니다. 즉 이런 것으로 기독교를 정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종교가 있건 없건 사람은 모두 다 행복해지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불행해지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만의 독특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진리를 입증하는 수단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공과 행복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찾아올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데 계속해서 현실적으로 꼬여요.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꾸 원인을 찾아내려고 시도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없는 문제도 만들어내게 됩니다. 또 그러다 보면 이단 사입이 첩경이 되죠. 눈에 보이는 원인이 없으면 누구에게 원인을 돌립니다. 그럼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원인이 없어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마귀나 귀신들에게 이제 그 원인을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모든 세속주의가 그런 것처럼 실용주의는 우리 관심의 초점을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에게 맞춘다는 거죠. 그저 하나님은 나의 꿈이나 나의 문제를 실현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왜 교회 모임을 불신자를 위해서 개편합니까? 성경에 무지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쳐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려야 하는데 자꾸만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현실적인 필요에 포커스를 맞추니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다는 진리를 딱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심각한 현실이죠. 앞서 살펴봤던 세속주의를 비롯한 이제 5가지 유형과 간략하게 이것들이 교회에 침투해 있는 현실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이때 다시금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상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라는 말이 고린도서 3장 18절에도 나옵니다. 그 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이 되었죠. 즉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말, 그 말을 바로 바울사도가 한 것입니다. 타락한 현 세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공격하는 세속주의, 인본주의, 상대주의, 물질주의, 실용주의의 누룩을 이기는 힘은 오직 성경의 원리로부터 출발하는 교회 개혁의 5대 표어들인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의 참 뜻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강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것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습을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경.